할렐루야. 벌써 5월 하순이 되었네요. 어제 그제 지난 금요일 날이 부부의 날이었어요. 예. 이 부부의 날은 1995년도 5월 21일 날 경상남도 창녕에 사시는 권모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부부의 날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그 이혼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민간인 단체에서 이 부부의 날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2007년도에 법정 기념일로 부부의 날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5월 21일 날 부부의 날을 만들었느냐? 왜가 중요한 거예요. 왜?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근데 왜 21일 날로 만들었느냐? 둘이가 하나 돼야 된다.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남남으로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남자가 또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부부연을 맺어. 그래서 부부연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그 인연이 있기 때문에 부부로 만난다라고 이 불교에서는 인연설을 말하죠. 인연이 있어서 그렇다. 인연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서로 돕는 자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라는 하나의 말씀이 창세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둘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 부부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아내와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뜻이 잘 맞아가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성향이 다르고 또 의견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고 다 이렇게 품 안에 있을 때는 다 그게 다 이렇게 모아지는데 아이들은 다 품을 떠나가고 이게 둘이만 살다 보니까 이게 성향이 다르게 돼요. 그래서 이 성향을 이제 맞추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다가도 이렇게 가끔 한 번씩 큰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 큰 소리가 뭔가 둘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화음, 이렇게 음을 조절하는 그런 하모니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술람이 여인은 솔로몬 왕으로부터 왕궁으로 이렇게 함께 가자라고 이제 청혼을 받죠. 청혼을 받는데 이 술람이 여인은 예스냐? 노로 대답을 하지 않고 나는 이미 당신에게 속해 있고 당신 또한 나에게 속해 있는데 내가 이 포도원을 돌보고 있는데 이 포도원을 어떻게 두고 당신을 따라가겠느냐라고 말을 했죠. 이제 솔로몬은 이제 혼자 왕궁으로 돌아가고 이 술람 여인은 포도원에 남아서 있는 것이죠. 근데 잠시 그 이별해 있는 동안의 신부는 밤을 이루지 못해. 잠을 이루지 못해. 그냥 신랑이 그리워서 밤잠을 설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찾아서 나섰죠. 그래서 성내를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봤지만 못 찾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파수꾼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신랑을 다시 만난다라는 그 믿음의 그 말씀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랑을 만난 신부는 이제 신랑의 손을 꽉 잡고 어머니가 자기를 잉태케 한 그 방으로 신랑을 데려가죠.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노루와 들사슴으로도 깨우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신랑과 함께 있는 시간에는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이 핸드폰에 전화기 이 진동이나 이렇게 무음으로 해놓고 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집중하라라는 말씀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는 그 열정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밝히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을 만나려고 애태우던 그 술람이 여인을 위해서 이제 왕은 특별히 제작한 가마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그 가마가
그 술람 여인을 태우고 올 그 가마가 이제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행진, 사랑의 행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인 예수님을 대언하겠어, 증거하겠어. 저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하세요.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해마다 봄이나 가을 되면 결혼 시즌이 돼서 그 신랑 신부들이 그 야외 촬영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분당에는 중앙공원도 있고 뭐 촬영지가 좋은 곳이 여러 군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혹 보게 되죠. 또 예식을 마치고 나면 그 신혼부부를 태우는 그 자동차에다가 꽃을 장식하고 풍선을 붙여가지고 막 신바람나게 이렇게 카페레드 이렇게 벌리는 것을 종종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나 작년에서 올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모습들은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묶임당하고 무적행으로 들어가서 자유로운 일상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신랑 이 솔로몬 왕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상징하는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100년 가약을 맺었죠. 그리고 이제 궁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부와 함께 탈 가마를 특별한 그 자재로 제작을 해요. 만들어요. 또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까무잡잡한 햇빛에 그을린 그 얼굴을 이제 분을 쫙 바르죠. 곱게 분 바르고 또 뭐 해죠? 연지꼰지 찍죠. 연지꼰지를 찍고 신부 단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마를 타고 이제 궁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은 솔로몬도 또 술람미도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오로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6절 말씀 봅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기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라고 노래를 해요. 연기 기둥과 같다라는 이 말씀은 가시거리 안에 뭐가 보이는데 희미하게 가물가물 이렇게 뭐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고 통신이 발달되어서 빛의 속도, 광속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조선시대 옛날에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그 산바다 봉화대를 만들어 놓고 낮에는 연기로 또 밤에는 불빛으로 그 위험을 이렇게 알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남산에 있는 봉화대 있죠? 봉수대? 남산에 있는 그 봉화대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살고 있는 그 궁궐에다가 낮에는 불을 피워서 연기를, 밤에는 불로 해서 불빛으로 이렇게 어려운 그 사고나 어떤 외적이나 뭐 이렇게 위험한 일들을 임금에게 알리는 그 수단이 바로 이 연기였다라는 얘기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시거리가 짧아요. 몇 킬로 못 봐요. 제가 몽골 가보니까 몽골에는 푸른 초원에 뭐 공장 그런 게 없으니까 공기가 너무 맑아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 안경 끼고 다니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 그 캐나다 캘거리를 가봤는데 캘거리도 얼마나 공기가 투명하고 깨끗한지 그 캘거리에서 밴프 그 럭키 산맥까지 거리가 100km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100km 거리에 럭키 산맥이 선명하게 보인 걸 봤어요. 이 서울에서 청주 거리가 100km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청주 거리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이렇게 우리는 자연의 이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우리는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연기에 대한 말씀을 신약, 구약 여러 곳에서 말씀한 걸 봤어요. 그런데 연기는 어떠한 징조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과 계시록에서 이 연기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심판을 비유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사야 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 가시는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는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연기 기둥과 같다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 예수와의 혼인 예식의 그 향연이 연기 기둥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혼인 예식에
혼인잔치의 그 영광이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예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한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신부 단장을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 신랑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천국에서 향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는 솔로몬의 가마다라고 말씀하죠.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가는 그리스도의 그 신부는, 예수님께 나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늘의 영광을 가려고 한다. 하늘의 그 영광을 체험하려고 한다면 거친 들과 같은 연단을 거쳐야 된다. 또 기도의 향을 뿌려놔야 된다. 그래야 천성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거친 들이라는 이 말씀은 광야죠. 광야를 말합니다. 이 광야를 사도행전을 보니까 광야를 교회라고 하시죠. 광야가 교회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술람미 여인이 살고 있는 곳은 북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 연이라는 것은 가마 연자, 이 가마 행렬이 솔로몬의 가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마 안에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 함께 타고 있는가? 아니면 솔로몬 왕이 가마를 제작을 해서 가마를 만들어서 빈 가마를 보내가지고 신부 술람미 여인을 태워서 술람미 여인이 혼자 타고 오는가? 이 학설이 둘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에게는 이 가마를 매는 사람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가마를 호위하는 이 호위병들이 60명이라는 걸 봤을 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그 가마에 함께 타고 온다라고 저는 보게 해석을 하게 됐어요. 8절에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라고 말씀하죠. 술라면이 사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거리가 7, 80km 거리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하루 몇 킬로를 걷느냐? 100리를 건다고 하죠. 40km. 그러니까 80km면 이틀을 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여기는 이틀을 한낮에는 걸을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좌우지간에 빠른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걷는다고 했을 때도 이틀을 가야, 장정이 이틀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 가마 행렬로 갔을 때 최소한의 일주일을 가야만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밤에 두려움을 인해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타고 있는 가마를 경호하는 용사들 당연히 무장하고 있죠.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왜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다 칼을 찼는가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왜? 물론 밤에 도적들이나 맹수들의 그 습격을 받을까 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밤이 되면 뭐가 활동하죠? 마귀가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 세상이 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온다는 얘기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과 반대예요.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아가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광야와 같은 이 교회에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의 기도로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다시 오실 마라나타 주님의 그 재림 후에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소망 중에 이 천국의 이 혼인잔치를 소망 중에 바라야 된다, 바라야 한다, 바라봐야 된다라는 믿음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루살렘 여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가마를 입혔다 말씀하죠. 사랑으로 가마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9절 10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을 입혔구나. 개역개정역에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졌구나 말씀하세요. 레바논 나무는 튼튼한 백향목을 말하죠.
백향목은 뭡니까? 영적으로 성화되어진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성화가 된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과의 그 분별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향목 같은 나무 같은 성도는 성화되어진 성도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이 은은 뭡니까? 순결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임금님 수라상에 이 은수저, 은쟁반 뭐 이렇게 은그릇을 놔서 이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독의 유무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은 뭐예요?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대로 변질되지 않는 것, 변화되지 않는 것을 금이라고 말하고, 또 자주색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백향으로 만든 이 가마는 오늘날 장거리 여행을 하는 그 열차에 보면 침대칸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가마 안에는 왕과 또 솔로몬의 그 아내의 신부인 술람 여인이 같이 잠을 잘 수 있는 침대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가마 안에 그 기둥이 은이라고 말씀하죠. 은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순수한, 순결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내 생각을 섞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기둥처럼 받들고 있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마의 기둥이 은으로 됐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그 우리의 믿음줄을 붙잡을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그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닥이 금이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정금과 같이 단련된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복음성가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연단되고 거듭난 성도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른 디모데 후서에서는 금그릇이다, 또 은그릇이다 라고 그릇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금그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색담이라, 개역개정역에는 자색 깔개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카페트, 레드 카페트를 깔아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강제상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강제상을 덮어놨는데,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고 회개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소망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타고 있는 가마에 예루살렘 여자들의 그 사랑이 입혔구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무역선에 배가 이렇게 가다가 이 거센 파도에 휩쓸려서 난파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가지 못하고 그냥 파도에 휩쓸려서 어느 무인도에 가서 이렇게 도착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선원들은 배 안에 있는 식량과 또 씨앗들을 이제 가지고 무인도로 내려갑니다. 언제 어떻게 구조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원들은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려고 땅을 파는 거예요. 한참 땅을 파는데 땅 속에서 뭐가 나왔냐? 금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게 웬 떡이야? 웬 횡재야? 하면서 선원들은 곡식 씻는 걸 새까맣게 까먹고 금을 캐는 데만 아주 그냥 막 열을 낸 거죠. 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와, 부자죠. 그냥 갑자기 무역해가지고 돈 버는 거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져온 식량은 떨어지고 이 금을 캐느라고 씨앗을 심는 것도 까먹고 금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배고파서 다 어떻게 됐을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마라. 사랑의 본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도 사랑해야 되죠. 우리 이웃을 사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저께 저한테 영어 한마디 하시더라고. 기브 앤 테이크라고. 주고받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맞아, 그거구나. 그래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사랑을 나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부터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신분 우리도 이 은그릇 아니면 금그릇을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려고 하신다면 성령의 불기둥, 성령의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도록 우리는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 왕을 봐라, 머리에는 멸관이 있다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그 모친의 시온 멸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에 공동번역본을 봤어요. 공동번역본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시온의 아가씨들아, 나와서 배워라. 이 즐거운 혼인날 솔로몬 왕은 그 어머니가 씌워주신 멸관을 쓰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시온이라는 뜻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전 지역을 시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온의 여자들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성령으로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는 그의 어머니 밧세바의 그 공이 굉장히 컸어요. 그 밧세바가 아니었으면 왕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다윗도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으로 안수받을 때 다윗의 형들이 굉장히 막강했죠.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도 그의 형들이 굉장했어요. 어마어마한 형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어머니 밧세바가 하게 돼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장 15절 이하로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아가서 3장 5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오늘 본문 11절에 시온의 여자들아,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런데 같은 뜻 같지만 전혀 다른 뜻이라는 것을 제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무엇이냐? 율법 아래서 율법의 규례를 지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는 것이 뭡니까? 오직 믿음인 것이죠.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이 예루살렘 여자를 말한 거죠. 그러나 오늘 시온의 여자들, 본문의 시온 여자들은 율법의 의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시편에서 해주고 있더라고요. 시편 20편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말씀하시죠. 이 성소가 뭐예요? 율법의 지식으로 우리가 자와 우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지혜요, 성령의 지혜의 그 인도함을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어요. 또 시편 85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씀한 시온의 데려가 뭐예요? 넓은 길을 뜻하고 평탄한 길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을 강의하기 전에 시온의 데려가면 정말 완전히 뭐 그냥 왕복 10차선 되는 뻥 뚫리는 그런 넓은 도로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시온의 데려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그 겉사람을 벗겨내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포장할 수 없게 하는 그 길이라는 얘기예요. 시온의 대로는 넓은 길이 아니라 큰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에, 이 시온의 길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은, 그 느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대자 큰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시온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모친으로 육신을 입게 하셨어.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 있게 한 어머니 밧세바에게 받은 그 사랑의 멸관을 지금 머리에 쓰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신랑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박의 상태에서 이제 자유함이 된 것이죠. 또 수치의 상태에서 영광으로 나가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교회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뭔가? 한 다리는 죄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한 다리는 빛이신 예수님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죄의 싹이 보인다는 얘기죠. 죄가 보인다는 얘기. 아, 이러면 안 돼. 아, 하나님께 내가 심판을 받을 거야 라는 의식이 생긴다는 얘기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한 15년 전에 상영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작가나 감독은 이 죄의 싹을 마귀의 눈으로 이렇게 연출한 걸 봤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눈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거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마귀의 눈으로 이것을 봅니다. 선악과를 마귀의 눈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 굳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된다는 얘기죠. 잠언서 기자는 그래서 무릇 지키는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죠. 만약 우리 마음이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굳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데 라는 이러한 생각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굳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마귀가 주는 죄를 피하고자 신음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려고 힘쓰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시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렸다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은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차이로 만나서 이제 부부의 연을 맺고 가마를 타고 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폭죽을 날리죠. 폭죽에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꽃가루를 막 뿌리고 이제 가마 행렬이 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분인 우리도 비교할 수 없는, 또 비교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신분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딱 하나 보고 뿅 갔죠. 그게 뭐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고난을 헤치고 나가는 신부의 그 순결한 열정을 보았어요. 우리도 술람미 여인처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그래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또 찾으시고 성령을 두드렸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신랑인 그리스도의 눈에 들도록 날마다 믿음의 바퀴를 돌리고 또 소망의 바퀴를 돌리고 사랑의 바퀴를 돌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기를 우리 항상 함께 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